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또 그들을 구원케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절대 믿음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복음 선교에 있어서 인간편의 그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루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전적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인간 편의에서 결단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책임이 이행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특권 속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지식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열심 그리고 지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꼭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심도 필요하지만 열심을 참된 믿음과 신앙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낮에는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보고 참 예수님을 잘 믿는다, 어떻게 저렇게 복음 전파에 열심이지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참된 신앙이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열심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확신하는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진리는 외면한 채 그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인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진노 또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또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케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로 함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자 또한 복음입니까? 계속해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이 새로운 삶의 비밀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 아니요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하늘에 올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땅속 깊이 내려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명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가능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가까이 우리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오직 자기들의 열심히만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진정 교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복음의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지만 사실을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받아들이고 거짓의 진리를 향해서 열심히 내는 것은 이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행동들이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기도하는 척하고 남들처럼 내가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하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정말 내 입술로 나오는 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으로부터 그 사실을 믿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구원은 어떠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지식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부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이 귀한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을 지식의 머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이런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내 삶에 의로운 삶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직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있을 때, 또한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진정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의 축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 이 복음을 귀히 여기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덧입어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새벽 저희들은 주님의 전에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벗어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쁜 소식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또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당신의 때 응답받으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치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